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낮에 속한 자들 혹은 부제로는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5장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5장 시작에 또 우리가 5장 시작 전에 4장 후반부에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먼저 죽은 자들, 이 땅의 생을 먼저 마감한 자들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땅에서 생이 끝난 자들을 자는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를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쭉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영적으로 자는 자들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밤에 속한 자들, 자는 자들을 밤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낮에 속한 자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또 이제 5장이 끝날 때는 죽은 사람과 또 산 사람에 대한 걸로 이제 이 깨어 있는 것과 자는 것을 또 바울이 이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여서 선택하고 내가 뭔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4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낮에 속하였고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깨어있고 낮에 속한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낮에 속해야지, 내가 밤에 속해야지,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거나 자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깨어있어야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죠? 성벽 위에서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때 먼저 그들은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혹은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을 알리는 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고 있거나 밤에 속하여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주님 앞에 낮에 속하여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과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의 빛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깨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7절, 8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8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말씀 8절 상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무엇이냐면 갑옷 중에서도 심장,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그러한 장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나중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죠.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와 또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또 편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한자 한자 편지를 쓸 때 단어 하나하나 쓸 때 그냥 툭툭 던진 것이 아니라 그 한자 한자 가운데에 얼마나 그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얼마나 그 많은 주님의 마음들을 녹여내기 위하여서 애쓰고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전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보아야 하는데, 먼저 바울이 호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심장, 이 심장부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이 믿음과 사랑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뛰고 있고 계속해서 그 균형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심장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라도 미비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쉬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몸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다치더라도 잠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심장이 멈추면 아주 큰 문제가 짧은 시간 만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은 마치 심장과 같이 멈춤 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깨어있는 우리들이 믿음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멈추게 되면 마치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도 멈추면 우리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마치 우리 심장이 계속해서 쉼없이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뛰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터 9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9절을 또 말씀드렸냐면, 우리 지금 성경 우리가 보는 한글 말씀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9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냐하면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면서 9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서 9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볼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것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뭔가 그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 비장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또 생명 주시기로, 영생에 또 들어가게 하시기로 이미 확증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혹은 나의 지금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뭔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의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바보다는 뭔가 미달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아줄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밧줄을 붙잡고 어딘가에 매달리거나 어딘가를 오를 때에 나의 힘이 조금은 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조금은 쉬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정상을 향하여서 내가 각자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밧줄은 변함없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내 지금 어떤 상황과 모습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증, 그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뒤에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가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깨어있는 자, 죽은 자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 안에 있는 자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우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함께 하기로,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사자들인데, 우리가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 내가 이 길이 더 좋아 보인다, 내가 이 길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빛 가운데에 머물기로 결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이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해가 뜨고 또 불이 켜지면 자는 자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깨어야 할 때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게으르다 할 것이고, 또 마땅히 깨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5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모든 것은 모든 시간인 것이죠. 너희가 어떨 때만 기도해라, 어떨 때 기뻐해라,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해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뒤에서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파수꾼이가 아침 새벽 가운데에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 될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어떤 그 문제 가운데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빠른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들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지금 이 상황들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구나,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나의 영이 잠들어 있고 나의 영이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는 자들과 깨어있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깨어있는 자들 그 빛 가운데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둠이 다가올 때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또 깨어있음을 끝까지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잠든 것 같을 때, 나의 영이 뭔가 지금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더 어둠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빛을 사모해야 되고 빛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욱더 깨어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 마귀의 어떤 방해와 그 어떤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를 하죠. 취하는 자들, 또 죄 가운데에 머무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은 밤에 있다. 그들은 밤에 그것을 행하고 밤에 그 일들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그 어두움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 우리가 밤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그 음주 문화와 어떤 그 가무 문화를 밤 문화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술이 만땅 취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술 취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동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잘못을 할 때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내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빛에 속한 자들은 내가 조금 어둠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 주변의 것들이, 내 주변에 그 밝히 있는 것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여 주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빛에 속할수록, 빛에 머물수록 어둠보다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또 그런 상황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이 나에게 틈탈 때에 깨어있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사모하면서 빛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이런 공동체의 모든 그 상황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관계의 어려움과 어떤 바쁜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 가장 먼저 뒷전으로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뭔가 바쁜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그 어두움 가운데로 가까워질 것 같은 상황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뒷전으로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것을, 우리의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나의 상황이 잠들어 가는 것 같고 뭔가 어둠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깨어있는 삶,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더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찾으시는데, 그러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